첫 단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우리는 첫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어서 끼우는 단추들도 순서에 맞게 끼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경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염창역에서 교회로 걸어올 때면 꼭 이용하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염창역에서 걸어오다 보면 굽네치킨에서 뒷길로 빠져서 저는 꼭 이 성심약국에서 뒷골목으로 빠집니다. 이 성문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만한 길인데요. 제가 항상 그 길로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누가 처음 가르쳐 줄 때 그 길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모 정우 목사님이신데요. 처음 접한 방식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 배운 방법이 이후에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기 때문이고요. 처음 무엇을 잘못 배우면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 되고 또 나중엔 그것을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자세를 먼저 배우게 합니다. 수영을 배워도요, 자세를 먼저 배우죠. 제가 배영을 배워보니까요, 반드시 팔을 귀에 붙이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팔을 귀에 붙여야 된다, 이것만 열심히 생각하면서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배워본 적은 없지만 골프 유튜브를 보니까요, 골프를 배울 때는 무엇부터 배우는지 아시나요? 이 그립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또 군대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차렷 자세와 경례 자세이죠.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또 어떤 악기를 배우든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배운다는 것은요, 엉뚱한 자세를 배우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사람은 바른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엉뚱한 자세를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바른 자세를 익히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던 전투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처음 겪는 전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먹을 것도 없고 편히 머무를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험난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는 불만이 너무나 많았죠. 마실 물이 없었고 또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겪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목숨이 달린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농사 짓고 또 가축 기르고 건물을 짓는 그런 경험들은 있었지만 이제 생전 처음으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여간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신은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투를 치를 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또 미디안과 가나안 7족속과 수많은 전투를 싸워야 할 이스라엘이기에 이 첫 번째 전투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치르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전투의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기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전투는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하고 있죠. 아말렉이 왔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 살며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몹시 비열한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기다리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때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데요, 광야길을 매일같이 걸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피곤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은 그 틈을 타서 약자들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랄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죠. 모세는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울 작정을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일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보내고 모세 자기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어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말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손을 하늘 위로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손을 드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넘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권을 놓고 손을 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으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이고요, 또 손을 드는 행위의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늘 손을 드는 것과 같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전투가 치러지는 동안에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모세는 왜 하필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산 정상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무리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에게 별다른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단한 물건들을 챙겨와서 막 두드려 패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산 꼭대기를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여호수아도 볼 수 있었을 것이며, 함께 싸우는 남성들과 또 뒤에 피신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심지어 적군인 아말렉까지도 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일부러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팔이 아파서 자꾸만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다는 것이죠. 팔이 내려오면요,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정신 차리고 다시 팔을 들어 올리면 또 이제는 적군을 앞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패배하고 팔을 올리면 이긴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잘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의 팔이 아니라 모세의 팔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팔은 계속해서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견뎌낼 힘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벌을 받으면서 손만 들어봐도 5분을 채 넘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돌방석을 가져와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팔 하나씩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손을 위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전투가 해가 지도록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아론과 훌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를 도우러 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을 붙잡고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투의 모습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물론 열심히 싸웠겠지만 그러나 싸움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 아말렉과 싸우지만 이상하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팔을 들기 위해 분투하는 모세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중요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의 팔이구나. 그렇다면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전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전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싸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호수아의 싸움이었죠. 그는 무기를 들고 직접 나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은 모세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팔을 들어 올려 도우심을 간청함으로 이 전투를 자기의 방법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으로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발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전투의 끝에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투를 기록하여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15절 말씀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15절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첫 전투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아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의 끝에 그 이후에 있을 싸움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싸움이 찾아오겠지만, 이제 앞으로 수많은 족속들과 나라들과 다툴 일에 놓이겠지만, 그 모든 전투를 여호수아도 나도 아닌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첫 전투의 교훈은 싸움의 이면에서 그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첫 시간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싸움의 기본 자세는 전투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대적들이 있지만, 내 손에 칼과 방패를 쥐고 나가야 하겠지만, 이 뒤편에서 싸움을 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여호와의 백성이기에 삶의 모든 싸움을 이와 같은 원리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전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신자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싸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뒤에서 할 것인데요, 이 모든 전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뿐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했던 이 모세가 있었기에 아말렉이 불시에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날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이 몇 시부터냐 물으시면서 내가 그 시간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마.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막 설교가 막 술술 풀리고, 저희 어머니가 잠깐 딴 생각하는 동안에는 말이 막 꼬이고, 그런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누군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병이 빨리 낫고, 누군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문제가 더 속히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팔을 들고 함께 싸웠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 팔을 들고 싸우시는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가장 극심한 문제, 사망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두 팔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당신의 팔을 함께 들어줄 아론과 훌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당신의 두 팔을
영원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팔을 기꺼이 드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던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저의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 곁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친히 싸우시며 날 위해 두 팔을 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군가 널 위해 팔을 드네 라고 정해봤는데요, 예수께서 날 위해 팔을 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그리스도께서 그 팔을 드심으로 승리를 얻으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정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첫 전투를 보며 우리도 삶 속에서 전투의 기본 자세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배웠던 것은 전투의 이면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영원한 기본 자세였던 것이죠. 모든 삶의 전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주셔야만 우리도 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두 팔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끝까지 그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드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공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서 더 이상 힘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저녁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실 여호와를 기대하며 우리도 또한 모세처럼 기도의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첫 전투를 마치며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싸움을 우리도 또한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또다시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대로 싸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본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심기운바 되어서 그 이면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을 의지하여 그 승리를 취하고 따르시는 성문교회의 모든 영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